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뭔가 좀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요새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많으시죠? 네.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가니까 그 모임에서 어떤 한 분이 자기 마음에는 짐승이 산다는 거예요. 짐승.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호랑이로 변한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자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독사처럼 변한대요. 자꾸 물려고 그러고. 그러니 맨 끝에 있던 한 사람이 쑥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주라기 공원입니다. 막 여러 공룡들이 막 나옵니다. 막 나와. 네.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불순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들이요,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꽤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뜨거운 도가니에 금반지를 녹이면 그 금반지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듯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우리 인격의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격을 훈련시키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딘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오랜 불순물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풀무불이 결국 진정으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서 배우다 8번째 시간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하나님의 교훈을 잠깐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다 드러내는 MRI예요. 영적인 MRI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야는요, 디즈니 월드로 가는 여행길이 아니에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고 때로는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경우에는 시련이, 고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 되지라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되게 오랫동안 운전 생활을 했는데도 막상 사고가 딱 나면 뭐부터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막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막 당황스러워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는 교통사고를 하도 많이 경험하셔가지고 좀 나름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도 혼란스럽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고난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다가 막상 시련,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매번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고 하면 할 때 그때 찾아온 고난의 경우에는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리더가 되어서 자신의 그 형들과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그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했던 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그때 이 요셉이 느꼈을 충격과 그 고통은 상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 안 좋은 소리, 누가 나 비난하는 소리만 해도요, 그 소리 속이 상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묵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이 배신은요,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요셉이 이 시련을 당하고 있었을 때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요,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저희 삶에 좀 개입을 해주셔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걸 믿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노예 생활은 한두 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여러분, 10년이면 웬만하면 모든 거 다 포기할 만한 시간 아닙니까? 게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어땠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요, 오히려 밖에서 더 자유롭게 살면서 부자 아버지 밑에서 자기 인생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요셉 입장에서 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까? 나는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광야에서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요셉에게는 나름 성공적인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화가 난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지하 감옥에 넣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마치 신분이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중범죄 저지른 겁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추방이겠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추방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심지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버린 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은요, 밖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누가 요셉을 비난하겠습니까? 우리라도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의 광야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식탁에 빵을 담당하는 최고급 관리, 그리고 또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술 담당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하루는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원망 속에만 살고 있었다면 요셉은 그들의 꿈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 꿈을 꾸셨다고요? 아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개꿈이에요, 개꿈. 저도 예전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가지고 그거 붙들고 막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제 앞에서 꿈 같은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아마도 요셉은 감옥 속에 좀 더 오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 관원장을 그냥 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고집, 자기의 논리를 꺾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요셉은 자유를 얻었고 애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제2의 자리에까지,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걸었던 그의 광야에서 요셉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시간을 지금 요셉은 살고 있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섬길수록 더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되면 내가 작년에는 좀 날라리처럼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 맘 잡고 내가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더 터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그냥 쉬는 김에 더 푹 쉴게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요셉처럼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이 문제를 통해, 이 시련을 통해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려고, 교회 잘 다녀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는 지금 요새처럼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내 발에 족쇄가 채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 피우고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의 방식으로 지금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요셉과 같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 발에 족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나의 손으로 그 족쇄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족쇄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통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값비싼 은혜를 통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대한 많은 찬양들도 있고 또 책들도 있고 또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혜는 어메이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오래전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9년이 되었을 때쯤 극심한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죠. 형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렸는데 사실은 그 총리가 자신들이 오래전 팔아버렸던 동생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아봤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밝혔겠죠. 형들을 보자마자. 하지만 요셉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형의 용서를 우리에게 제안을 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값싼 용서입니다. 값싼 용서, 값싼 은혜. 이게 무슨 유형의 용서냐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이 강조점은 뭐냐면 용서하는 자의 마음이 편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 못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느니 차라리 용서해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자라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용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색한 용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조건적인 용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 평생 내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용서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요셉의 용서가 바로 이 값비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지난날에 대하여 뉘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마침내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사실 형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과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충격과 두려움의 순간. 그래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곧이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죠. 이리 와. 들어와. 네, 그런 건가요? 가까이 갈 때 제 생각에는 가까이 갈 때 요셉의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은 요셉이 형들의 죄악을 잊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잊어야지 하는데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잊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이 뭔지를 언급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 팔았잖아.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요셉의 용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우리한테 제안하는 두 가지 유형의 용서와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의 용서는요, 값싼 용서가 아니라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값비싼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왜 요셉의 용서가 값비싼 용서일까요? 지금 요셉은 자기 마음 편해지자고 지금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너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형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용서라는 그분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요셉은 충분히 겸손했기에 용서할 수 있었다. 만약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죄인임을 망각한 탓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만약 용서하기를 계속 거부하며 살았다면 결국 요셉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자신은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용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광야에서 복음을 통해 지금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 18절,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을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식으로 자기 집을 지으면 그 집은 풍랑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요.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것처럼 보여도 인간이 지은 집은 결국 풍랑이 나면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집을 지으면 결국 그 집은 어떤 시련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깜깜해야 하늘의 별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나는 그 샘물만큼 단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믿음만큼 귀한 믿음은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야 내 인격이 얼마나 형편없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를 걷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을 만났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뜻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가니 같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쉽게 가는 길을 가려고는 그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인격은 형편없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나 예수 지함으로 그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여러분,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인격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감이 들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광야의 도가니를 통해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Yeah, brother and sister, if you're going through a trial, it's not just a hard time. It's time to experience the power of God. God often uses the wilderness to shape our characters. So when we feel disappointed with yourself, don't give into discouragement. Don't blame others. Instead, cry out to God.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다보는 기름이 하나님 오시고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하심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왜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지, 원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도가니와 같은 이 광야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다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